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가지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 말씀,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 43절 44절. 그러자 그는 두 날 삶을 결합하여 거기서 나가시고 갈릴라에 이르고자 떠났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 안에서 존경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친히 증언하셨다. 이 44절은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이 여기 끼워놓은 그런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43절에 그는 두 날 삶을 결합하여 거기서 나가시고 갈릴라에 이르고자 떠나셨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 그리고 그 성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며칠 유하기를 요구해서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시다가 이제 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43절인데 갑자기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 안에서 존경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친히 증언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향이 사마리아라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갈릴라이아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곳에는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고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44절을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네. 다른 서신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고향에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저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능력이 생기느냐, 이런 내용으로 그걸 배쳐가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상으로는 전혀 이 44절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날 삶을 결합하여, 이 두 날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에는 1번 등장합니다. 먼저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26장 1절로 2절.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 삶을 모두 완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두 날 삶을 결합하면 6월절이 된다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힘에 이르고자 넘겨진다는 것을 네 삶은 알아차렸던 것이다. 두 날 삶을 결합하면 6월절이 된다. 굳이 그걸 이틀 전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를. 그런데 6월절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기록이 났어요. 그러면 뭐 그 말씀을 하실 때 기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날이라는 표현들이, 이틀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그 둘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6월절이 지금 탈바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또 그렇고요. 요한복음 4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날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날 삶을 결합하여 갈릴라에 이르고자 지금 가시는 요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 그런즉 사마리아인 삶이 그를 향하여 와서 저 삶 곁에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두 날 삶을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두 날 삶을 머무는 그 자체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시작하기 때문에 44절이 43절에 두 날 삶을 결합하여 머물렀다가 떠나시는 장면도 또한 이것도 고향에서 예언자가 존경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떠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내용도 그렇고 이후에 등장하는 갈릴라에서 행하시는 사역도 이 44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그런즉 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때 그가 머무시던 곳에 2날 삶을 계시더라. 2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1박 2일. 그래서 뭐 하룻밤 잤다. 그래서 뭐 2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그 1박 2일의 개념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다. 탈바꿈의 날 삶을 말하는 것이 2날이에요. 그러면 3날은 뭐냐? 강화된 삶으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날 삶은 결코 썩 좋은 날이 아니에요. 상황들이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건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2날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2증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2증인이 계시록에서는 죽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 이제 셋째 날을 향하는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셋째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2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부분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했던 내용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44절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 이르고자 가서 저 삶의 회당 안에서 저 삶을 가르치더라. 이같이 저 삶이 충격받고 말하기를 이자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 삶이 어디로부터인가? 이자는 장인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 삶은 야코보스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스라 일컬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자매 삶은 모든 삶이 내 삶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자에게 이런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인가? 그리고 저 삶이 그 안에서 덫에 걸리게 되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예언자는 그의 고향 안에서와 그의 집 안에서가 아니면 천대받음이 없다. 그리고 저 삶의 불신앙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 삶을 행치 않으셨다. 고향,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모습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을 행할 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언자 입장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 향수, 또 애향심, 또 그 안타까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왜? 그것이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이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을 우리는 아버지가 탄생하신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45절. 그런즉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왔을 때 명절 안에 히에로솔리마 안에서 행하셨던 모든 삶을 보았기에 갈릴라야 삶이 그를 맞이하였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명절에 이르고자 갔었다. 이제 갈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라야에서 그를 환영한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명절에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삶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예. 이건 이제 타지에서 행했던 어떤 기사와 이적을 봤던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구나 해서 자기 고향에 왔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맞이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5절 근데 마태복음 13장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셔서 그의 고향에 이르고자 가시니 그의 제자 사람도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 많은 삶이 듣고 충격을 받아 가로되 이자에게 이런 것이 어디로서이며 또한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인한 이런 능력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자가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코보스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장인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자매 삶이 내 삶을 향하여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저 삶이 예수 안에서 실족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애언자가 그의 고향 안에서 그의 친족 삶 안에서 그의 집 안에서 말고는 천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적은 병든 삶에게 안수하여 치유하신 것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오늘 지금 등장하는 내용과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의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회당에서의 가르치는 상황,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적은 병든 삶에게 안수하여 치유하신 것 말고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장면이 오늘 한 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고향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 자체가 실족이라고 했고 그거 자체가 덫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뻔히 알면서 거기를 왜 갔을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고향을 제쳐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참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 고향에서 실제로 추앙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물을 떠다가 물장사도 하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뭐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이제 결론이 나겠죠. 결국 그것이 고향을 생각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참 죄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왜? 믿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믿는 자들은 고향을 가면은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아무개하고 부른다고 이렇게. 왜?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46절로 49절. 카나와 가페르나움 왕족의 아들 죽을 병. 46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갈릴라이아의 카나에 이르고자 가셨다. 그곳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다. 그리고 어떤 왕족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카페르나움 안에서 병들었더라. 갈릴라이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며칠을 지금 머무셨는지 아니면 바로 가셨는지 그건 뭐 기록이 없어요. 카나로 갔어요. 성경은 개혁성경 우리 가나라고 되어 있죠.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예. 그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족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카페르나움 안에서 병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을 가만 보면요. 46절. 이 왕족이 카페르나움 안에 있었어요? 가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46절을 읽고, 그리고 어떤 왕족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카페르나움 안에서 병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왕족은 가나 안에 있어요? 아니면 카페르나움 안에 있어요? 가나 안에 있는 것 같이 좀 보이죠? 참 애매하게 써놨어요. 사실은 카페르나움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 오게 됩니다.
가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려갑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오는데요. 카네, 갈대 또는 저울, 카나, 바로 세우다, 어떤 척도, 메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척도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척도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카나예요. 카나 혼인잔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 17장 7절로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부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에따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카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며 그 끝은 바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남쪽으로는 이제 뭐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걸린다 그랬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지경이 에브라임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경에 카나가 끝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므낫세 지경이 끝 제일 위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좀 저 북쪽,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이 카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끝 경계 지역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왕족이라는 단어는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리우스가 왕이고 그 바실리우스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왕족, 왕다운 뭐 이런 이 단어예요. 또는 뭐 귀족이라고도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 단어가 쓰인데, 그럴지라도 네 삶이 성경을 쫓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바실리코스 지고한 황제의 법, 지고한 법 또는 황제의 법을 완성한다면, 그러니까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황제의 법이에요. 이게 왕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고한 법이라고. 그걸 완성한다면 잘 수행하는 것이나, 네 삶이 외모로 취한다면 율법에 의해 책망받는 범죄자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게 귀족이에요. 지고한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진 삶이 카페르나움에 있었다. 그러니까 카페르나움이 예수님의 제2고향이기 때문에 이 왕족의 입장에서는 그 아마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개 예수라는 양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지금 아팠다고 그러니까 아파서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카페르나움 보겠습니다. 카파르라는 단어와 나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카파르라는 단어는 마을, 나훔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 위로하다라고 하는 라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됐다. 카나와 카페르나움. 나사렛에서 사실 예수님이 사셨지만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일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카페르나움 그리고 카나. 카나 지역은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지역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경계 지역 그쯤에 해당되는데, 그쪽에 요새 주로 농사를 짓는 게 포도 농사를 많이 지금도 짓고 있더라고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념하는 그 축제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일에
예수님을 기리는 그 레바논. 그래서 이제 레바논 쪽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주변 국가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소위 아랍권입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그 레바논의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동맹을 결성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현상이 레바논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여러분이 보도상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몇 번 했어요. 그게 레바논이에요.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번째, 47절. 이자가 예수께서 유다야에서 갈릴라에 이르고자 도착한 것을 듣고 그를 향해 떠났고 그의 아들을 낳게 하려고 저를 내려가자고 간청하더라.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의도하더라. 바로 이 대목이에요. 47절. 이 왕족이 카페르나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카나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카페르나움에서 카나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르나움은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입니다. 서북쪽, 지금 한 11시경 그 위치에 해당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서북쪽을 향해서 가면은 바로 카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 했죠. 스키장 제일 정상에서 내려가서 요단강 근처를 지나다가 이제 다시 약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지역에 카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제 내려가기를 간청했다는, 여기 낳았다는 단어. 예. 이 낳았다는 단어가요, 시옷 받침 하나를 넣는데, A는 B보다 낫다, 뭐 할 때도 그 요단을 써요. 나았다라고 쓰기도 해요. 병이 나았다라고도 쓰는데 그때는 그냥 나에다 아자를 써요.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 어려운 낫다라는 단어를 왜 쓰십니까?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소? 치료하다, 치유하다는 나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건 낳기 위한 행위 과정을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치료하다, 치유하다, 돌보다라는 단어는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영어로 테라피라는 단어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무슨 뭐 햇빛 테라피, 이런 여러 가지 테라피,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대체의학이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대체의학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대체의학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한의학도 사실은 대체의학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의학이 이제는 점점점 그 대체의학이라는 개념에서 서서히 좀 의식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우리 양의학은 마취라는 전신마취 해가지고 신경을 마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깨어날 때 뭐가 깨어나느냐? 이 마취가 풀린다는 얘기는요, 심장이 알아서 뛰고 심장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마취를 못 놔요. 왜? 지가 스스로 살아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양의학인데, 이 한의학에서는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침을 몇 건데 빵빵빵 나와버리니까 사람이 정신은 멀쩡한데 수술하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 양의사들이 놀라운 거예요. 한의학에 대해서. 이 나았다라는 단어와 치료하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하다는 단어는 테라피오, 다시 합니다. 테라피오. 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는 이아오마이. 예, 이아오마이. 오늘 여기서는 지금 이아오마이 하자는 거예요. 치료해다 주세요가 아니라 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스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바르듯 하셨으니 저가 좋은 일 하시고 마귀에 의해 압제받은 모든 삶을 낫게 하시며 다니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계심이더라. 마귀에 의해 압제받은 모든 삶을 낫게 하셨다고요. 치료한 게 아니고 낫게 했다고요. 완치시켜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나무에 접하여 그의 몸 안에서 내 삶의 죄 삶을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는 죄 삶으로 분리되어 의로 살게 하려 하시며 그의 채찍 자국으로 네 삶이 낫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 채찍 자국, 채찍에 멍든 자국으로 내 삶이 낫는다고요. 이때 낫는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를 말한 재발은 없다. 재발은 없다. 근데 내가 고향에서 제 기억으로 우리 아는 동네 조카뻘 되는 그 자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원인은 자기 오빠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성경 찬송을 갖다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좀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 뭐 이제 발작이 되면 뭐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동네 밖으로 튀어다니니까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사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그러면 이제 그 믿는 이들이 전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 또 뭔 일이 또 생기면 또 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완치가 아니죠.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런즉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셨다. 만일 네 삶이 표적과 기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결코 믿지 않았겠지.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왕족을. 왕족이 그를 향하여 말한다. 주여, 나의 훈유가 죽기 전에 내려가세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급해요. 명령했어요. 내려가세요. 카타바이노 명령을 했어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지금 그런 거 따질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올 때 뛰어왔어요. 말 타고. 애가 죽게 생겼는데요. 표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사와 이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적은 뭔가를 암시하는 개념이고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그게 신기한 일하고 뭔가를 암시하는 그 세메이온 사인하고는 좀 다르죠. 표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여 하셨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왕족처럼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사건화가 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지금 이 기사와 표적에 대하여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전하고 할 뿐이지. 그 기사와 이적은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그에게 주어진다고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다는 단어를 썼어요.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디돔이의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기 위한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인지하는 어떤 그런 표지판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등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수반할 것이니 저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귀신 삶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전할 것이요 뱀을 제거하며 어떤 죽을 것을 마셔도 저 삶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요 병약한 삶을 접하여 손을 얹으니 또한 저 삶은 좋아질 것이다. 야, 대단한 능력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독사를 이렇게 상자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고요. 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갈 때 손을 한 번씩 넣었다가 빼내고 가요. 독사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는 놀래갖고. 차라리 그 독을 빼가지고 다 한 잔씩 하시지. 그런 웃지 못할, 이건 영적으로는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직접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저 삶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전한다는 얘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 그런데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지금 찾는다고 그랬는데, 유대인 삶에게는 덫이 될 수 있고요 헬라인 삶에게는 그것이 미련함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덫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산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집에는 쥐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덫을 놔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산에 올무가 설치되어 있을 때 모든 짐승이 다 그 올무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재수 없는 자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 가다가 팍 발로 이렇게 밟았는데 밟은 순간 치고 나갈 때 이게 홀치기라고 그러죠. 그걸 올무가. 이거 홀치기, 이거는 한 번 걸리면 풀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죽어요. 이 올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걸리면은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올무에 걸렸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내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그저 그냥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덫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함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제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덫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 미련함이라고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의 삶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적인 요소를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듣게 하시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지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족이 와서 제발 내려갑시다. 우리 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갑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 그냥 가봐.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러면 그 말이 믿을 만한 말이냐? 아니에요. 그 전에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 삶에게는 표적이 필요해요. 헬라 삶에게는 지혜로운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5절.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스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같이 택하신 삶도 가능하면 미혹하려고 큰 표적 삶과 기적 삶을 줄 것이다. 보라, 내가 네 삶에게 앞서 보인 것이다. 앞서 보인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혹하려고요. 미혹하려고.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표적적인 개념보다는 기적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말씀은 있는데 말이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 말에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돈 내라면 돈 내고 뭐하고 이거 하는 결국은 그들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 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면 그런 능력을 받아서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만한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겠어요? 병 고쳐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오전에는 병 고치고 오후에는 말씀 전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 전하고 병 고쳐야 됩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병 고치면 먼저. 병 고쳤는데 뭐하러 말씀 들을 이유가 뭐 있어? 집에 가야지.
어떤 이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전합시다. 근데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2부가 지금 빨리, 왜 2부 빨리 안 해? 1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게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극단적인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열국 삶의 순종에 이르고자 나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나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이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근방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안에서, 거기에 이제 말씀과 사역으로 그랬어요. 포인트는 말씀과 사역이에요. 앞에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자리 까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이런 사건은 다섯째 날에 지금 넘치고 넘쳐요. 다섯째 날에 넘치고 넘쳐. 그럼 그 다음 사건, 말씀과 사역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럼 그걸 경험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 그 다음 사건, 말씀과 사역이라는 부분이 부족하면 그걸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응?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을 위해서. 그 채우는 일이에요. 낳는 것과 채움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채움을 위한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그걸 요구할 필요는 없죠. 기사와 이적을. 왜? 그동안에 갈증 났던 그 부분을 해결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의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지를 않고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을 사람은 많고 사역자는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극장이 많죠. 극장이 많은데 그 극장에서 친애하는 동민 여러분, 이번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하러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예매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설극장 만들어 놓고 또는 뭐 특별한 영화가 들어오면 그러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자들이 능력도 행하고, 왜? 병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이렇게 참 병원 엄청나게 많대요. 돌아서면 병원이에요. 병원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알려면 여러분 건강검진표 나오시죠? 2년에 한 번씩.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리스트가 뒤에 붙여서 와요.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그 뒤에 치과 더 많아. 그러니까 돌아서면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육적인 문제는. 그래서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이 치료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어제 일곱째 시각의 열기가 회복됐다. 요즘도 이제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병원이 적을 때는요, 교회 부흥회 때 병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특히 복음의 오지 같은데, 특히 중국이나 저런 그 아주 그 산간 지역, 오지 지역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꿈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저 중국의 저 남부 지역에서 저 하얼빈까지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까지 일러줘가지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전화를 했냐? 왜? 그 중국 이제 공하는 들이 전부 감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전화를 받으면서 조심조심 혹시 그런 전화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을 했더니, 사실은 내 며느리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이제 뭐 기도인지 뭔지 모르고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하여튼 빌었더니 밤에 꿈에 어떤 노인네가 나타나서 당신 전화번호를 일러주면서 거기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분이 누구냐? 선교사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졸업했던 그 2기 졸업생 선교사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우리 뭐 전라도에서 저 함경북도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 요 성경 구절 읽려주면서 그걸 늘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몇 달 있다 전화가 다시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라고. 우리 며느리의 아이의 유방암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마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여자 목사가 8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그 집회했던, 간증 집회했던 그런 내용들이 내가 그 테이프로 들은 거 있는데, 그때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큰 창고, 곡물 창고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창고가 비어 있는데 그 창고를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어요. 그 소식을 공안원들이 어떻게 접하고 공안원들이 그 주변을 와서 전부 다 수색을 하고 주변을 에워쌌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 저 뒤에는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자가 뭐 여자 목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마이크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이크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크가 쑥 내려와. 그래 마이크로 얘기를 하니까 저 뒤에까지 꽝꽝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이크 소리가.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원들이 왔다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놀라운 일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이 양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쌀독에 쌀이 거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애들 남겨놓고 들어갔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애들이 떡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 잡수시고 거기 같은 그 죄수들을 같이 나눠 먹으라고. 아니 또 한데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애들이 밥을 굽나 안 굽나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애들이 떡을 해온 거예요. 야 쌀이 어디서 나서 떡을 해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가고 나서요 밥을 하러 쌀떡을 갔더니 쌀떡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밥을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랬는데 또 거의 떨어질 쯤 됐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싹 가보니까 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오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좀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절하게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그에게 51절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말씀으로 믿고 가더라. 그래서 그가 내려가는데 그의 종 삶이 벌써 그와 마주쳐 말한다. 당신의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왕족 정도 되면요, 그 주변에 그 용한 의사를 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사와 이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요 기사와 이적, 요게 표적과 기사가 이게 소문이 나면요, 고질병이 걸리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수소문을 하더라고요. 왜?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 중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암암리에 이렇게 선을 대가지고 초청을 해요, 집으로. 그러면 이제 글쎄 그건 뭐 와서 얼마 줄 거냐고 흥정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제 못 고친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못 고쳤대, 실제는. 그리고 어떻게 고쳤는데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고쳤는데 그것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고쳤다면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 안 하더라고. 나도 더 이상 안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랬어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설명도 필요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게 믿을 만한 말씀이길래 그걸 믿고 갔다. 그러고 간 사람이 좀 이상하지. 맥 풀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쉬운 걸. 그런데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그 상황을 알리려고 뛰어오고 있는 그 종들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종들을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 뛰어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차, 죽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뛰어오는데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입이 이만큼 귀에 걸린 거예요. 그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하, 죽지는 않았나 보다. 근데 살았대요. 이게 결국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자는 게 애가 병 나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살았다 가라 하는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병 나았다고 했어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기 전에 집사였는지도 몰라. 그때는 신앙을 가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별별 약을 써도 안 됐는데 그 자기 와이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저쪽에 포천에 있는 거기 물 나온다는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를 다니더니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점점점 좋아지는 호전되는 걸 보면서 이분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간절함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서원을 했어요. 그래야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뺑뺑이를 도는 거죠.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여러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아니 와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랬더니 몰래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근데 올 수가 없다네. 왜? 그 아이 고친다고 다 내버리고 서원한다고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주는 그 사례비 알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이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이 돼가지고 거기 지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이는 낳았어요. 그 아이가 나는 바람에 세 사람이 지금 다 거기 묶여 있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이 안 차. 자기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양이 안 차는데. 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거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생업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 삶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그럴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고자 나갔으며 그의 해설이 거주지 말 땅에 이르고자 나갔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열면 다 있어. 일반적인 설교도 있고 우리 설교도 있고 다 있어. 목사님 그건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요즘요 크롬에서 유튜브를 열면요 95개 언어로 자막을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막을 실행을 하고 한국어로 자막을 띄우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요. 다른 나라 언어로 듣고자 하는 언어로 변경을 하면 한국어로 자막이 떴다가 이게 그 나라 말로 바꿔요. 자막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막 해도 저기 사우디아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러시아 말로 들을 수 있고 폴란드 말로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곳과 구글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 구글 거죠. 거기서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해놔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화, 글로벌화가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18절에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저 삶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그럴지라도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이루고자 나갔으며 그의 해설이 거주 말 땅까지 이루고자 나갔다고. 다 돼 있어요. 일곱 번째 52절 53절 그런즉 그가 저 삶에게 몇 시 안에 회복을 얻었냐고 물었더니 저 삶이 그에게 어제 7째 시각에 열기가 저를 놔주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즉 아비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언급하셨던 그 시각 안인 줄, 그 시각 안에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 전부가 믿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절묘하게 그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갔다니. 시점.
여기 지금 일일이 따져 물었잖아요.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걸 전부 물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하고 지금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 맞아 떨어지거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시험하라는 게 스스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건데 시험을 받는 것 말고 네 스스로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능동태로. 그 시험하라는 단어는 페이라죠. 확증하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확증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견뎌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네 몸에다가 마루타가 되라 이게. 응? 그 약이 제대로 완성된 약인지를 네 몸에 직접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라. 임상 실험해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로 믿음인가 아닌가를 네 자신한테 시험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확증을 해라. 믿음이 있다고. 누구한테 확증받으러 가지 말고. 근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다들 점쟁이 예수 무당한테 가서 다 물어봐.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러고.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가거든요. 그래갖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첫날 금식을 하다가 저녁에 실패했어요. 그래 가서 죽으라 한 그릇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이게 이상하대.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 이러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았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았더니 누가 뭐라 이거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고 되게 조용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둘이서 야 조금 전에 누가 나한테 이거 안수를 했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뚫레뚫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 찰나요. 순간적인 찰나요. 근데 그 안수를 했던 사람이면 뒤로 돌아서 가는 그 주변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저 밑에서 어떤 양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집안에 뭔 일이다고. 야, 이거 내가 이 귀신의 속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더니 바람을 쐬자고 저쪽으로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상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에 상담하실 분이 있으면 줄 서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보자 하고 서서 내 차례가 됐어요. 보니까 그 전도사 분이에요. 나이가 좀 한 40대쯤 중반쯤 돼보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그 명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괜히 왔다. 지금 괜히 왔다, 잘못 왔다, 계속 연속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응답을 받고 왔는데, 이 시험을 당한 거죠. 저는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왜? 약속을 깼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 약속을 깼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당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그러고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회복되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시험할 때 상황하고 자신이 시험 받을 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도 그것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은 그 시험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내 삶의 믿음의 입증이 인내를 수행하는 것을 네 삶은 알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의 입증이 도키마조가 도키미온입니다. 이건 도키미온. 도키마조는 동사고 도키미온은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증이에요. 이 입증이 인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믿음의 입증은 그냥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는 어떤 일을 행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라 짓누르는 일이에요. 카타 에르고마조예요. 뭔가 짓눌러진 어떤 노력, 압박을 받는 어떤 그런 노력, 수행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계에서. 이걸 한다는 걸 네 삶은 알고 있다. 4절. 그래서 인내로 완전한 일을 간직하라. 이는 네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완전하고 구비된 삶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입증하는 데는 이 인내의 과정이, 수행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다들 넘어지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도키마조. 그분 안에서 네 삶이 즐거워하나니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받는 삶 안에서 잠깐 근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네 삶의 믿음의 입증에 불로 인하여 확증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그것까지. 믿음의 입증이 뭘로 인하여? 불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입장이에요. 금이 재련되는 그 상황에서 그 빛나는 찬란한 황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아마존에서요, 한국의 호미가 아주 인기랍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꼬부라진 농기구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삽이나 모종삽이나 뭐 전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일자 형태지 우리나라 같이 꼬부라진 이런 게 없대요. 호미는 굉장히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경남 영주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그걸 장인 몇 사람이 그 대장간에서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요즘에 싼 중국 연장들이 농기구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낫이 있죠. 우리나라 낫은 자루가 짧아요. 근데 수입된 낫은 자루가 길고 그리고 날이 얇죠. 그거 보셨죠? 그거 수입품이에요. 그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대장간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대장간은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 경력이 거의 다 50년이에요. 지금 현재 경력이. 그러니까 다 지금 거의 60 후반 끝이나 아니면 70대예요, 다. 이분들이. 네 분인가 5분이 이제 그걸 만드는데
철을 좀 좋은 걸 써가지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어떻게 그게 이제 아마존까지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로예요, 화로. 불이 몇백 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 강한 쇠가 망치질 할 때 이게. 근데 사람의 망치로 가지고 그 나이 때 사람들이 그걸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원동기를 돌려서 다다다다다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하는데, 이야, 참 잘하네. 그래서 그 불이 아니면 그게 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면. 그러면서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안 댕겼잖아요. 불 달구지 않았잖아요. 탁 때리니까 다 깨져버려요. 그게. 불이 아니면은 이걸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믿음의 입증이라고 하는 게 불로 인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귀와 영광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존귀하게 된 상황을 찬미와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2절. 그러자 저가 빛살물 요구하여 뛰어들어 가서 벌벌 떨며 뻘게 되어 바울로스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가 저 삶을 밖으로 안내하여 단언하되 주인 삶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함이 마땅합니까?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되 그리스도스이신 주 예수스를 접촉하여 에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삶이 주의 말씀을 저와 저 집 안의 모든 삶에게 전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그 옥문이 열리고 일어나는 상황, 그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칼을 뺏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무런 생각 없고 아무런 사건 없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라도 가야 돼요. 사돈네 장에 가는데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라도 생겨야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감 잡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교회와 인연을 끊은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 보러 갔어요. 그때는 천주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내 스스로 갔던 거는 20대 초반입니다. 그것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3번인가 갔어요. 근데 스스로 갔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가서 앉았는데 거기는 이런 의자가 아니었어요.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인데 딱 들어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다시 또 땡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눈 뜨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3번을 갔는데 3번 다 그랬어요. 야 이건 도저히 창피해서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인데 창피해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 뒤로 발걸음 끊었죠. 그게 2번째 교회와 발걸음 끊은 거예요. 3번째, 제가 군대 가서 왜 그랬는가 몰라 그날. 뭔 일이 있어서 하여튼 밖에 외출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동네를 지나서 이제 우리 부대로 들어가는 동네를 지나오는데 거기 그날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동네 이장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세 번째 교회와의 관계예요. 한 번 더 있군요. 내가 살던 곳 성내동에 우에 교회가 있어. 저녁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밖에 나가서 한번 소리 한번 쳤던 게 네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년여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를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요. 내가 그곳을 희망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단판을 저 그곳을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 2층에 내가 근무지 그 2층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주일날 아침에 밖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오시다가 나를 딱 만더니 교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예 갑시다 그랬어요. 첫 마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지금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 안 됐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동일하게 그 시간에 성경책 2권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1권을 주고 그리고 나는 따라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믿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 54절 네 번째 갈릴라야 카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야에서 갈릴라야에 이르고자 오셔서 다시 두 번째 이 표적을 행하셨다. 여기 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탈바꿈을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탈바꿈을 위한 작업. 저와 여러분의 6째 나라 안에서 행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무대를 가나라고 하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무대로 지금 무대를 옮겨서 봤을 뿐이에요. 그러지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탈바꿈에 대한 것을 행하시려고 작업하시고 계시는 일이다. 이 54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곳에서 뒹굴매 이루고자 오셔서 탈바꿈을 위한 표적을 행하셨다. 이게 재방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표적이 재방영이 아니고 앵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증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3일 강화된 날에 대한 걸 확증하시기 위한 작업의 수순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표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그러나 무리 삶이 모여들게 되자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이 세대는 나쁘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인 삶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장정 삶에 결합하여 일어나게 되어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니느웨 장정 삶이 일어나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으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여러분이 탈바꿈되고 강화된 삶으로 이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바로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자로서의 그 인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자의 말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생이고요. 마무리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앵콜 사역을 통해 탈바꿈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인데 왕족 아들의 사랑 또는 구원에 대한 열병이에요.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낫게 함으로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고 저와 가족 모두에게 믿음까지 심어주셨다. 존경받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뿌리 없는 사역은 아니다. 반드시 성경은 족보에 의한 그 뿌리 찾기, 그로부터 출발하는 완성된 큰 나무에 관한 얘기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뿌리부터 상하지 않으면, 뿌리가 상하지 않아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만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카나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그거는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갈릴라이아예요. 네.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7째 날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